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것들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삶 속에서도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보다시피 저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항상 여러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못 본 이 시간들 가운데 오히려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적 소수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역사를 지배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은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극히 적은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이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창조적인 소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역사는 다수가 아닌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지배되고 움직여 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런 영향이 없는 다수보다는 영향력이 있는 창조적인 소수가 더 큰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향력 없는 3만 명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영향력 있고 창조적인 300명의 용사가 더 필요합니다. 기드온은 3만 명에서 100분의 1, 즉 300명만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시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바람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 정탐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 땅에 가서 그 땅 샅샅이 곳곳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정탐하고 와서 모세와 여러 백성들 앞에서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는 내용이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강하고 성읍들은 매우 튼튼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10명은 정탐꾼은 보고를 잘못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대로 보고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10명의 보고는 결코 엉터리가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에 바탕을 두었고 정확했습니다. 한마디로 엄연한 팩트였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네피림 자손같이 강했고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물 셀 틈 없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 네피림 자손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지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만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산지와 해변과 들판에 마치 물 셀 틈 없이 진을 치고 있어서 그 어느 곳 하나 공격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보고와 당연한 평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보고 온 것을 부풀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들의 보고에 단 한 번도 저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저들이 과장되게 말하고 있다, 저들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보고가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실에 대한 그들의 반응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느끼고 돌아왔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대처하는 그들의 반응이, 행동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이죠. 오늘 10명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해 봤더니 자기들은 완전히 고양이 앞에 쥐꼬리라는 것이죠. 도저히 게임이 안 되고 아예 해보나 마나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평가를 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자 위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만 다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평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한번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실을 보고 평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오늘따라 목사님이 멋있네 라고 평가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원래 목사님은 멋있었어 라고 평가하는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친구는 오늘 목사님 너무 못생겨 보이는데 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지금 저 한 사람을 두고 다양한 평가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평가에 따른 그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미워 보이는 사람이 저를 싫다고 평가하는 사람은 저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근데 반대로 저를 아주 좋게 평가해 준 사람은 저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 12명의 정탐꾼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평가가 달랐다는 거예요. 10명은 그것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저게 이길 수가 없다. 왜?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까.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평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들의 행동도 그들의 반응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잘못은 보고를 잘못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를 잘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에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보이는 대로 평가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커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 역시 이런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면 우리의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느냐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상징인 성전과 언약궤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언약궤와 성소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라본다라는 것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본다라는 것은 의지한다, 믿는다 라고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느냐라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2명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고 와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따른 이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달랐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욥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명처럼 우리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고 여전히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믿고 행동하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 그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이유,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먹이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창조적인 소수라는 것이죠. 분명히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명이 가나안 족속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현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아주 크게 보이고 나는 메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만 있다라면, 그걸 발견할 수만 있다라면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워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라면 지금 내 눈에 보이질 않지만 우리 삶 가운데 내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라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세상에 대하여 눈을 감고 하나님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참으로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10사람은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이 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들이 본 거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방향을 틀 수 있을까요? 참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돋보기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구석구석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돋보기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진정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산다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 있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친구들이 있고 뒤에서 그만 읽을래 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결단하시고 말씀 있기에 돌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내 주변을 비춰보고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믿음의 돋보기가 하나씩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황과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돋보기가 말이죠. 그 돋보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믿음의 돋보기, 말씀의 돋보기가 없다 보니 자꾸만 다른 것들을 확대해서 보는 우리의 나쁜 버릇이 생겼습니다. 나를, 내 주변을.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점점 나는 알게 모르게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은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것을 먹고 마시고 함께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이후에 그들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했느냐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여러분의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는 친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다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훈련부터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없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라면 그 고백을 누구가 저 사람 진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웁시다. 자꾸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채울 때 정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괜찮습니다. 우리 이제 갈라디아서 읽을 차례잖아요. 갈라디아서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그리고 함께 고민합시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서보자고요. 똑같은 상황에 살아가지만 적어도 우리만은 이렇게 고백할 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 모두가 정말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정말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